예, 반갑습니다. 자, 낯익은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계속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또 오게 돼서 반갑고요. 자, 이번에 아비달마 구사론 가지고 아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 아비담마 구사론이라고 올라가 있어요. 맞죠? 근데 그 아비담마는 아니고 아비달마예요. 그 글자가 한 끗 차이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의미는 뭐 비슷하다라고 해도 차이가 있어요. 글자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라는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달마와 아비담마는 세밀하게 들어가면 책에도 조금 차이가 나요.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아비담마는 지금 스리랑카로 얘기되어지는 그쪽으로 전승된 불교 전통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계불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불교를 아비담마라고 하고요. 주로 남방불교입니다. 미얀마를 포함하는.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부터 공부할 아비달마 구사론. 구사론은 일단 세친 스님 저작이니까 아비달마라고 총칭할 수 있는 그 체계불교는 인도 중원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인도 중원이면 어디를 포함할까요? 어쨌든 불교가 예전에 활발하게 부처님 제세 시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불교가 인도 중원에서 활발했었잖아요. 나중에 사라졌지만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 하면 지역적으로는 주로 스리랑카로 전승된 전통과 관계에 있는 체계불교고요. 제가 체계불교라는 개념을 간간히 쓸 거예요. 그 개념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아비달마라고 할 때는 언어 자체도 산스크리트어지만 그 불교는 인도 중원에서 스님들에 의해서 연찬되고 또 연구되었던 영역의 체계불교, 학적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틀리고 지역도 다르고 의미도 언어도 다르죠. 예. 그런 정도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교재를 뭐 그렇게 꼼꼼하게 만들어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견 불성실할 수도 있고 이것 내용 자체가 4시간 동안 다 담기에는 너무 꼼꼼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제가 아주 유연한 방식으로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에 놓고 내용을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채워가는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아비달마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나 익숙하신가요? 들어는 보셨죠? 그런데 공부를 마땅히 할 기회는 많지 않았죠? 예, 그래요. 우리가 니까야나 이런 그 초기경전이 우리에게 읽히는 그 어떤 불교 문화가 형성된 게 한 10년 이상, 20년쯤 되나요? 그전에는 사실 이쪽 영역의 불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관심도, 전통도 거의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 불교가 들어오면서 소승으로 좀 편칭됐죠. 초기경도 읽고 또 초기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담마라고 하는 체계불교를 역시 토대로 이해하는 또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교가 한국에 전래되면서 이렇게 도입되면서 이 아비달마에 대한 관심 같은 것도 조금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달마 영역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수행 또 절집의 부처님 앞에 의례로 이렇게 표상되는 어떤 성스러움, 종교 또 기도 뭐 이런 어떤 이미지나 표상으로 다가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비달마 영역의 불교는 불교 영역 안에 철학적 영역이에요. 철학이면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개념을 엄정히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철학은 결국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질문 자체가 올바르게 형성된 질문인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메타적 질문을 또 던지는 것 사유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신앙해왔던 불교랑은 사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불교를 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진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무슨 이렇게 번잡하고 번뇌망상만 굴리는 불교를 불교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선불교 전통. 그렇죠? 우리는 선불교 전통, 가나선 전통,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영향 준 그 불교 문화 자체가 사유보다도 분별보다도 이것 자체를 문제시 없는 불교이기 때문에 이 불교 자체는 개념을 엄정히 규정하고 그 개념으로 어떤 체계를 이렇게 구축해서 불교 전체를 설명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불교는 정말 번뇌망상 덩어리예요. 온갖 난무하는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들이 구축해내는 그 어떤 체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해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되기 어렵다라는 것은 내용이 이해되기 어렵다기보다는 그 개념들을 숙지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래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고시 공부하는데도 그 많은 책을, 엄청난 책을 드랩다 외우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몇 독씩 거듭하면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아비달마도 개념들을 숙지하고 외우고, 그리고 그 개념들의 쌍들이 짝지어진 것들이 구축해내는 지적 체계를 또 숙지하는 과정들이 지난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불교는 고시 공부하듯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처럼 자신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덜어낼 수 있고 또 평온한 일상의 삶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고 공부하신 그 질문 던지고 신앙하시는 분들에게 이 불교는 사실 오히려 또 다른 번뇌를 양상하는 불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전통이 신라 때까지는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원효 스님의 저작들을 보면 아비달마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개념 규정부터 시작해서 또 그 개념에 의해서 규정된 말들로 또 다른 어떤 사건을 설명해내고 하는 방식들, 그거는 아비달마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려 들어오고 조선 들어오면서는 완전히 아비달마는 역할을 거의 못합니다. 예, 선불교. 당연하죠. 사실 인도에서도 이 영역은 전문 수행자들의 연구 영역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문자를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겠죠, 당연히. 예전에는 귀족 계층, 또 노동을 하지 않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귀족 계층만 문자를 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스님들도 출가하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고대 사회는 특히 더했죠. 고대 사회는. 출가는 사실 인도 사회에서는 카스트로부터 벗어나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출가의 공덕을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실 때 누군가가 밑에 계층으로 한평생 자유롭게 못 살던 사람이 출가하는 것, 그거는 자유를 얻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것이 출가 공덕이다 말씀하시는 맥락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여가를 자유롭게 노동으로부터 해방돼서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문자를 익힐 수가 있었어요. 귀족들만. 출가도 가능하죠. 그리고 출가한 스님들 중에서도 이것만 전담해서 연구하는 스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특정 영역에서 연구했던 분야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수행 안 한 스님들이었나요? 연구만 했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가르침, 자신의 교법을 제자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설명했을 때는 부처님께서 증득한 어떤 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체험이라는 것은 본인이 성 안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가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반도주하듯 출가하셨잖아. 그 이후에 아주 지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극복한 이후에 체득한 어떤 깨달음이 있잖아요. 삶을 전체적으로 큰 시선에서 조망하는 얻게 된 시선이 있단 말이죠. 제 말씀 따라오실 수 있죠? 네. 그것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자신의 언어로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내셨을 때는 그것을 언어로 구성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 도리밖에 없어요.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뭘로부터 시작하죠? 개념을 숙지하고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거기서 시작해야겠죠. 이심전심으로 하는 불교도 결국 그게 토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자신의 언어라고 표현했지만 그 언어는 당시 인도 사회에 살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경험한 어떤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폈을 거죠. 그렇죠? 자, 그 말씀들을 결집해 놓은 게 뭐예요? 경전이잖아요. 경전이죠. 그런데 그 경전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처님의 생전의 말씀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체계가 없어요. 맞죠?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하시죠. 전문 수행자들을 만나면 또 방편을 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수행에 관련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맞죠? 그러면 상대에 따라서 제자의 수준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일관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어요. 맞죠? 불교를 아무도 불교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없었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처럼 불교대학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처럼 이 숙지한 개념이나 뭐 읽은 책들이 많은 분에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알아먹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상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법을 설하시죠. 그게 대기설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일관되지 않아요. 상대에 따라서 파편화되어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자, 부처님 사후에 부처님 이 말씀을 체계화해서 일관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아계시면 묻죠. 부처님 전에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제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부처님이 무함만 얘기하신 것 같죠? 아니에요. 용서보살 중론에 보면 부처님이 아를 얘기하는 맥락이 있거든요. 그러면 불교는 무아의 종교인데 왜 아를 얘기하시죠? 부처님 가르침이 상대에 따라 충돌하잖아요. 이거를 일관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비달마 불교는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비달마 불교는 물론 부처님 생전부터 아비달마 불교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원형 같은 불교가 이미 존재했었어요. 자, 그것을 부처님 사후에 인멸 후에 제자들이 더욱더 자세하고 세밀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체계화해 놓은 것이 아비달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제가 거칠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아비달마를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지금 이 시작하는 얘기에서 빠뜨린 부분은 강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제가 채워 넣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비달마를 왜 공부를 그럼 해야 할까요?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장의 삶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거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불교가 소승대승 나눠지고 뭐 여러 가지 부파로 나눠진 이유도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불교를 좀 더 지적으로 하고 싶거나 불교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비달마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비달마는 엄격한 개념 규정을 토대로 해서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는 방식의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철학책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죠. 산문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읽기 쉽죠. 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술술술 읽히지만 철학책은 읽기 어렵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글이 되게 논리적이고 기승전결, 또 철학자들은 개념을 되게 엄격히 쓰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쓴 그 엄격한 규정된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철학책 읽기 어렵죠.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쓰는 언어는 일상에 쓰는 언어와는 다르게 언어를 쓰니까. 그렇지만 철학자들이 쓴 책이 사실 제일 쉬워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철학자들은요, 말을 되게 엄밀하게 쓰려고 해요. 우리 왜 일상에서 말 쓸 때는 말을 그렇게 엄밀하게 안 써요. 그냥 저 거시기 좀 줘? 이래도 알아먹거든요. 그쵸? 우리 다 알아먹어요. 거시기, 뭐시기 해도 알아먹고, 그냥, 그래, 이리 와. 이러면 또 알아먹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생각을 아주 정밀하게 끌고 가면서 어떤 사건이나 뭐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하거나 기술해서 그게 무엇인지 규정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맞잖아요. 그럼 아주 엄밀하게 말을 써야 되거든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은 뭐지? 하면은 컵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죠? 이것의 모양은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생겼고 또 원의 형상으로 외곽을 두르면서 안에는 비었고 그 안에 어떤 액체와 같은 것을 담을 수가 있겠고 이런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컵에 대한 기술은 엄청난 방식으로도 기술될 수 있어요. 규정될 수가 있어요. 이것의 원재료는 흙을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몇 도씨 되는 불에다 구워서 맨 처음에 초벌로 말린 다음에 다시 몇 도씨 불에서 구워서 꺼낸 다음에 유약을 입히고 색을 칠하고 이런 엄청난 이 컵에 대한 기술들이 있을 수가 있죠. 결국 그 작업을 통해서 이 컵이 뭔지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철학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서의 작업들이 이런 거예요. 자, 불교도 우리가 불교가 뭐지? 이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부처님 가르침이지. 맞아요. 그것도 불교 맞죠. 부처님 가르침이죠. 부처님이 한평생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럼 좋아. 부처님은 뭐지? 질문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부처님. 왜 부처님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부처님은 우리 같은 중생하고 다르니까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겠죠. 그러면 지금 어떤 분이 깨달으신 분 하셨어요? 맞죠? 그럼 좋아요. 부처님을 깨달으신 분이라고 규정하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나요? 질문이 또 들어가야 돼요.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깨달음은 뭐지? 질문 또 들어갈 수 있죠. 아무것도 규정된 게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지 물었더니 깨달으신 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 들어갔죠. 그런데 깨달음은 뭐지? 깨달음 뭐죠, 여러분? 집착을 끊는 것? 아, 좋아요.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집착이 뭐예요? 제가 보살님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그 상식적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개념 쓰고 하는 것들 있죠?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한번 반대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가 개연적으로 그냥 아주 거칠게 개념을 쓰지 아주 엄정하고 정밀하게 개념 쓰진 않아요. 사실 철학이 하는 작업이 그거고 아비달마 불교가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개념의 쓰임새가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불교를 정확히 규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불교를 엄밀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외도의 가르침과 뭐가 차이 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논사들은 그 작업을 엄밀한 개념 규정부터 시작해요. 그게 사실 아비달마 불교를 우리가 공부하기 만드는 어려운 지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수렁텅이에 빠지러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어쨌든 아비달마가 뭔지 이걸로는 설명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투박하게라도 몇 말씀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사론 성립 배경, 성립까지의 배경과 구사론 저자 세친과 구사론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어요. 구사론이란 텍스트는 아비달마 불교는 아까 거칠게 그 말씀드린 불교 정도로 투박하게 한번 그냥 이해해 보세요. 그것을 세친 스님이 자기가 정리해서 저술한 논서예요.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논서는. 자, 그 논서를 쓰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왜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이름으로 그 논서가 최종적으로 조술됐는지에 대한 과정이 있어요. 자, 그것이 구사론 성립까지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불교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죠? 부처님에 의해서 시작됐죠. 자,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직접 어떤 궁금증이나 수행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질문을 바로 부처님 뵙고 질문 던지면 되죠. 자, 그런데 부처님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인멸하셨어.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묻고 대답을 직접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각자가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달리 들었을 수도 있고 각자 기억도 다를 수 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부처님 가르침인지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재밌는 최초의 부처님 인멸 후에 경전이 결집됐던 그 동기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다른 지역에서 자신하고 같이 수학하던 도반들하고 이따가 인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시나가라로 오는 도중에 이제 잠시 쉬었어요. 근데 그때 늦가기 출가자 중에서 수바드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수바드라가 야,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근데 수바드라 얘기는 맥락이 있어요. 수바드라는 야, 이제 잔소리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편해졌다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수행한 사람인데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에 의한 그 수행론이 통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 선생님이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수바드라는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행론에 대한 통제나 제한을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바드라는 이제 부처님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수행할 수 있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지.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섭이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이러다가 부처님 정법이 사라지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 불안감을 일으켰죠. 그래서 결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송출자 아난이 경 그리고 우바리가 유를 읊고 그리고 논도 그때 같이 논모라고 해서 그 아비달마의 원형이 되는 논들도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 그 논은 그 우리가 논서할 때 논자에다가 어머니 모자를 써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왜 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이 옛날 얘기 방식으로 제가자들을 만나면 법을 설하기도 하지만 그 출가 제자들한테는 5원 12처 18개 이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5원은 색수상 행식이다. 그 다음에 자, 색이란 무엇인가? 지수화풍 4대와 4대 소조색이다. 뭐 이런 설명 방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는 뭔가? 수는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지. 뭐 이런 설명들 있죠. 이것은 제가자들 만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 잃은 어떤 어머니 있죠? 그 아이가 죽어서 슬퍼하는 여인에게
가족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에 가서 좀 얻어오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설법 방식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설하는 방식은 법, 즉 5원 12처 18개, 37 보리분법, 조도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근, 오력, 칠각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자와 전문 수행자에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달라요. 맞죠? 그러니까 논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처음에 경륜론이 결집될 때 논이 결집됐다 해도 그때 결집된 것은 바로 이 논모 같은 건데 5원 12처 18개와 같은 것들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아비달마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송출이 되죠. 결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차 결집이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응?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이라서 완벽하지 않았다.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있고 뒤로 갈수록 그러면 완벽해질까요? 저는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 인멸 후에 죽은 언어로 딱 붙잡아 고정시킨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은 기억의 한계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생생한 언어를 고정시킨다는 것 자체는 죽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글로 쓰는 건 말을 더 죽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장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생명을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언어 자체를 죽이는데 거기서 본질적으로 어긋남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본질적으로 어긋남이 있는 것도 같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사람에 따라 달리 다른 방식으로 설해지기도 했고 제자들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론적 한계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작업 같아요. 원저자 자체가 어떤 짜임새 있는 저수를 하나 썼다 해도 그것은 읽히는 과정에서 또 어긋남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는 100% 이 소통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1차 결집은 불완전했어요. 제가 불완전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파가 분열하죠. 부파가 분열할 씨앗을 이미 1차 결집 때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씨앗이 1차 결집 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불운하 존재 아시죠? 불운하 존재가 뭐죠? 무슨 제일이던가? 설법제일이었나? 설법제일이죠. 불운하 존재가 가섭의 주도로 아난의 송출, 우바리의 송출에 의해서 처음에 경률, 논 이런 것들이 결집될 때 그 현장에 없었어요. 어디 딴 데 가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결집 후에 한 일주일쯤 됐을까나 모르겠네요. 왔어요. 그래서 가섭이 자, 우리 이제 결집했단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았어. 합송해서 모았지. 자, 자네 이거 들어보고 어때? 괜찮지?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자네 인가해야겠지? 불운하 존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직접 부처님에게 들은 것만 수지하겠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불운하 존재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뭐죠? 불운하는 가섭의 주도로 결집된 1차 결집의 경과 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추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죠? 왜죠? 자기가 들은 것과는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의중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결집 자체가 벌써 이 부처님의 직계 제자 아니에요. 10대 제자인 불운하 존자에게도 벌써 뭔가 인가를 온전히 못 받았다라는 것은 불완전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율장도 우바리가 송출을 했지만 최적임자는 교본파지의 가완빠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완빠띠가 고사를 해요. 난 하지 않겠다.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가섭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주도된 결집에 대한 불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라서 근거는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하는 이유는 가섭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이고 완고한 유형의 수행자와 안 한 것 같은 뭐라고 할까요? 아주 유연한 제자와의 갈등의 경전에서 일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교본파제가 가섭에 의해서 이 제안받았을 때 거부했던 게 혹시나 이런 거랑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라서 근거는 없어요. 자, 어쨌든 그 대안으로 우바리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뭐죠? 최적임자보다는 덜 최적임자가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는 물론 1차 자료는 아니에요. 중국 쪽에서 한번 걸러진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보긴 어렵죠. 물론 초기경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역사서가 다 신화적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걸러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어쨌든 대당서역기에 보면 1차 결집에서 배제된 범성들이 별도 결집을 단행했다고 전한다. 근데 이 양반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1차 결집과 별도로 결집한 사람들을 대중부라고 하는데, 대중부는 대승불교의 발생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학자들에 의해서 얘기되어져요. 그들의 교리도 되게 대승불교랑 비슷해요. 그런 게 많아요. 열애가 세간에 계실 때는 모두 다 범성들이 함께 배웠으나 인멸하시자 우리를 따돌렸다. 이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부처님 말씀을 5장으로 결집한다. 이렇게 하는 기록이 전해져요. 5장이 되게 재밌어요. 3장이 아니라 5장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금주장, 잡집장이라는 게 있는데 금주장 뭔지 아세요? 다란이에요. 다란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전승인데 다란이가 3장 안에는 없잖아요. 별도로 다란이가 결집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받을 수 있는 기록이긴 하죠. 이게 왜냐하면 1차 자료가 아니라 중국식 자료이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1차 분열 때 대중부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잖아요. 부파 분열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사실과는 좀 어긋나긴 하지만 인도의 역사서는요, 사실 신화와 막 뒤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사실을 발굴해낼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요? 지금의 간다라, 그러니까 옛날에 간다라니까 지금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에 오장나국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오장나국 그게 대당서역기에 나오나 그 지역 스님들이 다란이를 많이 외우면서 수행한다는 기록들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란이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왜 다란이 같은 것들을 간화선 하시거나 관법 수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낮은 수행법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다란이가 또 조금 낮은 수행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참선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조용하게 내면을 응시하거나 관조하는 수행법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미적으로 아름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좀 뭔가 들뜨거나 열광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고요하고 깊숙하게 침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 맥락 이해하시죠? 근데 다란이 같은 경우는 막 열광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미적으로 아름답지 않아요. 맞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는 게 뭐냐면, 이런 대승수행법이 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냐면, 진언수행은요, 이건 좀 빠지는 거지만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가나선도 화두를 틀면서 우리가 분별로 안 떨어지죠. 진언도 진언을 들면서 분별로 안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언이란 말 자체는 그 안에 의미를 품고 있지 않아요. 물론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서 그 의미를 뜯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범어를 아는 사람들은 소수계층이었고 평상시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진언 자체는 의미를 갖기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을 따라오는 이유는
제 말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의미의 지평을 만들어줘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의 지평을 머리 안에 만들게 됨으로써 의미의 밖과 의미의 안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하거든요. 우리 생각도 그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다란이는 의미의 지평을 만들 수 없는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의미를 발견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읊조리는 것은 화두를 들 때와 똑같이 우리를 무분별로 마음을 쉬게 해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날 때 뭔가 열광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 미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또 하나, 다란이는 형식적으로 딱 완고한 틀을 갖고 있는 언어예요. 자,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 나오죠. 이것은 형식적으로 딱 규정된 발음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진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수식관 하죠. 이렇게 호흡 관찰하잖아요. 호흡 관찰이 뭐죠?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어요. 들숨과 날숨이라는 리듬을 갖고 있죠. 그것을 계속 우리가 관찰하는 와중에 호흡이 점점 잔잔해지고 깊어지면서 우리 마음도 내려가죠. 진언수행은 형식적으로 딱 완고한 형식의 틀을 갖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일정한 리듬의 반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일정한 리듬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말할 때 호흡이 수반되잖아요. 다란이를 할 때 일정한 호흡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수식관과 같이 일정한 호흡이 계속 리듬을 타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언수행도 수식관이나 가나선을 할 때처럼 우리를 마음을 쉬게 만들어주고 분별로 안 떨어뜨려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누가가 진언 수행을 하는데 너는 왜 저급하게 그런 수행을 하냐고 누가 비판을 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수행은 예전부터 전래됐어요. 암경 같은 데도 부처님께서 어떤 제자에게 진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은 외도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남방에서 수행 갖고 들어오신 분이 위파사나를 갖고 가나선이나 진언수행을 비판하시죠. 자신을 갖고 응대하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별도로 결집을 5장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3장 결집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결집이라고 알고 있지만 다른 전통으로 또 다른 부처님 가르침이 다른 갈래로 결집돼서 전승될 수도 있죠. 맞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자경 주석서인 대지도론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1차 결집 때 이건 좀 신화적 얘기예요.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안한과 함께 별도의 장소에서 대승경전을 결집했다. 또 이런 얘기가 전래돼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안한이 경송출할 때 왜 소속에 대한 질문을 부처님에게 하지 않아서 그럼 부처님이 소속에는 안하나 소속에는 없애도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속에를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던가라고 안한에게 이제 가섭을 위시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는 내가 안 물어봤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 소속계가 뭔지에 대한 그 계율 문제지만 그 논쟁이 불교 내에서 내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부처님 인멸 후에 경전을 결집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경전 자체가 불완전했다라는 걸로 제가 표현하는데 뭔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 결집의 불완전성이 내재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50분까지죠? 자, 결국에는 근본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근본 분열을 1차 분열이라고도 해요. 자, 남방전승에서 근본 분열의 원인을 주로 계율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 보통 우리 외살리 불교의 10가지 얘기하죠.
금은 같은 거는 좀 가져도 돼. 그리고 또 소금 정도는 가져도 돼. 또 이렇게 정오가 조금 지났어. 그래서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안까지는 늦었지만 공양을 할 수도 있어. 또는 아직 오전 중이라면 다른 마을에서 공양하고 한번 먹었어. 다른 마을에 가서 한번 더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정도도 있고, 방석도 내가 좋아하는 취향 따라 꾸밀 수 있어. 이런 몇 가지 그 조금 유연한 계율을 적용한 외살리 비구들의 태도에 놀란 장로가 이 문제를 문제시하고, 그래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한맛 하나로 잘 화합해 살던 승가가 분열됐다라고 설명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저 스리랑카 전승의 거기서 뭐 디파왕사, 마왕사라는 일종의 역사서 같은데 기록되어 있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와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가 있는 부파 분열, 1차 분열의 얘기는 대천 얘기예요. 대천 얘기 들어보셨죠? 마하대와라고 하는 대천의 오사 얘기인데, 대천 얘기는 이거 좀 5분 남았으니까 하고 합시다. 자, 먼저 대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대천이 5가지의 어떤 주장을 내걸면서 승단이 분열된다라고 얘기해요. 대천이 어떤 5가지의 주장을 했느냐? 아라한도 루가 있다. 셀루. 들어보셨죠? 뭐 이제 남자들에게서 이렇게 유출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라한도 의심이 있다. 보통 유해라고 표현하는데, 깨달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란이 되면, 예륙가로 딱 들어가면서 5가지 견해, 유신견, 변집견, 견취견, 그리고 또 뭐 있죠? 개금취견? 하나 또 뭐 있지?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하고 의심 뭐 이런 마음이 끊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란에게도 이런 의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란도 무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지. 그러니까 보통 아란 되면, 세진 구사론에 보면 염원무지는 끊지만 불염원무지가 남아있고, 부처님만 불염원무지조차도 다 끊는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대천도 그 비슷하게 아란도 무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란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소리를 자꾸 질러야 된다 그래요. 고통스럽구나, 고통스럽구나.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예륙가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예륙가 뭔지 아시죠? 임유라고 표현하는 거?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려줘야 알 수가 있다라는 5가지 주장하죠. 그런데 이 마대와의 이 얘기는 당시에 그 승단에 크나큰 충격을 줬다 그래요. 이 얘기 자체가. 자, 그 얘기는 잠시 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